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하루 동안 평안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만 해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말씀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해야 하는데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점점 머리가 아파오고, 매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겪는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러니까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말씀에 대한 부담보다 주님의 커지심이 느껴지니까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말씀을 계속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마음에 잠깐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는 정도의 화평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주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때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죄가 생기기 전 그때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평보다 훨씬 큰 개념, 완전한 화목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무 흠도 죄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완전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처음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 복된 일들만 계속 될 것 같고 마냥 즐겁고 기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조금 우리를 어렵게 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즐거움의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힘든데 그 환난을 즐거워하며 넘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숨기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떨 때 누군가와 화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목하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서로 뜻이 맞아서 사이가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뜻이 맞아서 친밀한 관계,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신뢰하는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것이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또 이 소망은 나의 소원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생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일, 그 사랑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그러져 있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또 환난 가운데 힘듦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분명히 새겨져 있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내 안의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온전한 능력의 복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매주 듣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매 순간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복음의 크기가 오늘 바울이 온 힘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크기와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믿음으로 사라질 때는 제 안에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을 때는 제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여지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집중하지 않으면 자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절절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모든 더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죄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 좀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래,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자꾸만 기도원에 대해서 기도원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 많이 갖고 있지만 너무 생각을 주셔서 제가 기도원에 다닐 때 보통 목요일 저녁 예배가 메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환우들을 생각해 보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간절함이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이 부어지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에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저 아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저 아이들의 암을 차라리 저에게 주시고 저 아이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분명 지금 생각해도 제가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라는 의문이 들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동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도를 그 아이들이 아닌 살인을 저지르고 끔찍한 죄를 지은 세상에서 더러움이란 더러움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저의 마음에 동의함 없이 겨우겨우 그냥 순종해야 하니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들, 경건치 않은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일은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보통 사람들도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의 목숨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사실 그런대로 좀 쉬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나에게 엄청난 죄를 지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 아이들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지금의 저로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틈만 나면 멀어지려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느끼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 주어진 삶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한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어떤 사랑보다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사랑을 놓치고 살면서 다른 사랑을 내게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 8절 말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미래,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 생명, 미래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나은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고르게 된 이유는 말씀에 빗대어서 고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군대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제가 일했던 그 군부대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첫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 임재 안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 안에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들로 그 귀한 사랑을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귀하신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조금만 닥쳐와도 우리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이 조금만 닥쳐와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다시금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 결단합니다. 주님, 더욱더 확정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귀한 사랑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일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그 일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지금 이 시간 낱낱이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들을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끝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을 붙드시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일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나에게서 끊어지고 오직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잠깐 우리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완전한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사람과 하나님이 온전한 화평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화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고 더욱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깐 우리의 감정적으로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평안함을, 안정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온전한 화평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오직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과 주님, 무엇이 우리의 화평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화평을 빼앗아가고 있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일 수밖에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사단의 거짓에 더 이상 속아넘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의 문제가, 또 우리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주님과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 무엇도 그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맺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바라봐지고 믿어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